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 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의 일대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가복음 1장을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시험 당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들을 쫓아내주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시고 여기까지 오면 다른 복음서는요 보통 이제 마태복음 한 15장 누가복음 한 15장 이 정도 가면 볼 수 있는 기록들이 마가복음 1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출생하셨고 예수님의 부모님이 누구고 예수님의 어릴 적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을 제외하고 예수님께서 곧바로 마가복음 1장부터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가복음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왜 마가복음 1장부터 이렇게 예수님께서 열심히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하고 이런 일들을 마가복음 1장부터 기록을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마가복음은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섬기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래요. 예수님께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병든 자들 고치시다가 이제 저녁이 되어서 누구의 집에 갑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저녁이 됐으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리신 것 같은데 거기에 가니까 또 베드로의 장모도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의 병도 고쳐줍니다. 밖에 보니까 병자들이 줄을 서가지고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쉴 틈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병자들을 만나셔가지고 그 병자들을 고쳐주시는데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밤늦게 아니 새벽까지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이 찾아왔을 때 야, 가. 더 이상 안 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병자들은 계속해서 밀려오고 예수님은 그 병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시고 이러니까 그냥 나로 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매 순간 기도하면서 사셨어요. 어떤 장애물도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중에
아니, 집사님 왜 요즘 기도 안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가장 많이 대답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목사님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또 피곤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예수님은 굉장히 바쁘고 굉장히 피곤했는데 그것이 기도를 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바쁘고 누구보다도 피곤하셨지만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환경과 상황은 내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니,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환경과 여건은 절대로 내 편이 아닙니다. 환경과 여건은 싸워서 이겨야 할 적군이지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아군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하고 싶다면 나는 환경과 타협하지 않겠다. 내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그것과 타협하지 않고 나는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할 거다라는 아주 단호한 자세가 있어야만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니, 목사님,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 되면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죠?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기도할 상황이 되는 겁니까? 지칠 줄 모르는 기도를 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환경의 도움을 받은 사람은요 거의 없습니다. 환경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 결국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에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다라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하루에 1번 기도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자기 주변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다니엘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봐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기도에서 승리했던 사람들은 환경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이랬다, 이거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냈던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영적인 대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여러분들, 대화를 하면 상대가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부부라도,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라 할지라도 그렇게 같이 한 이불을 덮고 자고 한 집에서 오랫동안 지내는데 서로 만나서 말도 안 해요. 대화도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할 일만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좋은 관계인가요? 아들, 딸들이 집안에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하고 한마디도 안 해요.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가장 가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단절됐어요. 아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관계가 좋은 관계인가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인데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요, 사실은 병든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핵심이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가 잘 연결이 되고 좋은 관계가 돼야 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둘째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도가 사라지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서히 단절되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결혼해서 한 이불을 덮고 살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사라져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서로 각자 자기 일만 해요. 좋은 관계라고 볼 수 없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계시고 나도 있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화의 그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가 좋은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가장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장 심각한 것은 내 삶에 기도가 없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갈증조차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조차도 잃어버린 거예요. 가장 심각한 겁니다. 내가 요즘 기도가 잘 안 되는구나. 내가 요즘 기도를 못하고 있구나. 내가 하루 중에 내 기도의 양을 내가 체크해 보니까 이거 식사할 때도 기도 제대로 못하고 하루에 10분도 기도 못하는구나. 이거 심각하구나. 내가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구나. 나 빨리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갈증조차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저는 절대로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이 험난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저 혼자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1초도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나한테 죽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도 씩씩하게 잘 살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살아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갈증조차도 없어요. 내가 지금 기도 못하니까
내가 빨리 기도를 회복하고 빨리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뭔가 영적으로 어떤 깨달음이 있고 그것을 깨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없어.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요 그래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언가를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느끼거든요. 나는 연약하다, 부족하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고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하나같이 다 이걸 느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구나. 우리 인간은 정말 연약하고 나약하구나. 오늘이라도 하나님 날 부르시면 그냥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의지하지 않으면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재미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 세상의 재미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에 푹 빠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중독되는 거예요. 중독. 술 중독, 노름 중독, TV 중독, 쇼핑 중독, 이런 거에 중독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아니면은 가장 나쁜데 가장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삽니다. 나는 똑똑하고, 나는 인생 살아오면서 이제까지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리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는 일들은 다 승승장구하고 잘 살았는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안 계시고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왜 새벽에 기도하셨을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와 그 뒤에 있는 교회들에게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해라, 새벽 기도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을까요? 사실은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큰 의미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냐면, 낮에는 너무 바쁘고 밤에도 너무나 바쁘셨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틈이 없는 거예요.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집중해서 기도할 시간이 새벽 외에는 없는 거예요. 물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너무 좋죠. 사실은 그걸 이제 절대화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나 아니면 칼빈이나 이런 분들은요, 그 당시엔 새벽 기도라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새벽 기도가 없었던 그때에 새벽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온전히 드렸어요. 아마 이 사람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에 모든 것을 바쳤기 때문에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자리가 우리 예배당에 올라와서 새벽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시작하면 가장 좋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리며 하루를 시작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어차피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꼼짝마 새벽에 무조건 이제 제가 일어나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젊었을 때는 이게 굉장히 부담됐어요. 새벽에 매일마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필이면 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셔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왜 또 새벽 기도가 생겨가지고 다른 데는 새벽 기도도 없는데 하필 왜 한국 교회는 이 새벽 기도회를 해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나이가 점점 먹으면서요, 정말 새벽에 이건 내 개인적인 복이다. 나는 이제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무적이라도 그 시간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복이구나.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루의 스케줄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짚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하루를 보니까 이런 스케줄이 있는데 내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일이 술술 잘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누구를 만나서 때로는 신방도 해야 되고, 또 아니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의 스케줄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도하면서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달콤한 영적인 교제가 새벽 일찍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구나. 잔잔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의외로 잘 풀리고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미가 있으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부담스럽지 않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코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이겨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환경은 절대 아군이 아닙니다. 내 편이 아니에요. 적군입니다. 내가 물리치고 싸워서 이겨야 할 적군이 바로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이 기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주변 환경이나 여건이 그렇게 열리지 않아요.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너무.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이겨내야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보다 여러분 더 바빠요? 예수님보다 여러분들 더 많은 일들을 하십니까?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환경을 탓하거나 피곤하다, 힘들다,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 못한다? No.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찾아서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인생을 사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는데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죠. 여러분들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한가해서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지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 일찍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환경이나 여건 이런 것들 자꾸 핑계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